저희들의 능력 되시고 구원 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정말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 믿음 또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을 한량없이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매일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일단 고린도전서는 바닷가에 근처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한 부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발달되어 있고 또한 재정적으로 경제가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다양하게 이제 발전된 것들이 뭐냐면 물질적인 부분, 또 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죄악들도 많았고 참 문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또 이제 추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의 자신이 생각이 나십니까? 전 과거의 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과거의 모습은 참 외적으로는 키도 작고 뚱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전라도 남원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사투리도 쓰고 좀 흔히 말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가 이제는 조금 키가 크고 또 사투리도 안 쓰고 또 피부도 엄청 까맸던 제가 지금은 조금 하얘졌죠. 안 그런가요? 네, 그래서 피부도 하얘지고 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내적으로는 어땠냐면 참 위축되어 있고 자존감도 많이 낮고 또 항상 성격이 급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좀 추후에 깨달은 건데 말을 좀 끊더라고요. 대화를 하다가 충분히 경청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경청을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했던 제가 지금의 모습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외적으로도 키가 크고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지만
가장 많이 바뀌었던, 내적으로 많이 바뀌었던 기억은 언제냐면 18살 때였습니다. 그 18살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딱 한 가지가 정확하게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태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하나님 하태만 너는 참 필요 없는 존재야. 너는 왜 태어났어? 참 죽어도 괜찮은, 아무튼 좀 자존감이 되게 많이 낮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던 저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니 내 자신이 괜찮더라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놈 괜찮네 이렇게 웃기도 하고 당당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부르심을 보라 라는 것은 내가 너를 불렀으니 봐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 또한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제 처지는 처절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내 지금 모습이 비참하고 초라했어요. 근데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를 이렇게까지 성장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떠나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말씀을 본 성도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너 부르심을 봐라. 내가 나랑 만나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너의 모습과 행동들을 봐라. 어떠했니?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셨습니까? 비참하셨습니까? 아니면 건강 잘나셨습니까? 이런 말은 좀 어른들한테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냥 이게 떳떳했습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정말 부족함 없이, 정말 아무런 부족함 없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나의 힘쓰므로 했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26절에 말을 하는 이유는 저처럼 비참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미련한 자, 부족한 자, 누구를 말을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미련한 것.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가장 미련한 방법이 뭘까요?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의 방법은 참 미련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누가 믿습니까? 근데 믿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울립니다. 왜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서 지혜 있는 자를 박살내라, 그들을, 교만한 자들을 무너뜨리라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참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그의 반면에 40년의 인생, 또 40살부터 80살이라는 인생 동안 참 처참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나이는 들고 힘은 없고 수준은 양치기 수준으로 되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그 말에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순종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모세의 그러한 사역들을 보면 모세 가운데 항상 입으로 달고 다녔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본인이 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함을 고백하고 인정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모세가. 그러면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제가 아까 말했죠. 그 마음의 약함이라는 것은 마음의 약함도 있을 수 있고 환경의 약함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가장 큰 약함은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반대로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서 빗대어서 말할 때는 지혜 있는 자, 뛰어난 자, 또 이 당시에 철학가들도 많았을 거고, 또한 성경으로 능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많은 여기 철학가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러한 말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냐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고린도 지역은 부족함이 없는 동네였다. 자신들의 지식으로 돈으로 하나님을 믿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신 자,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하심을 지속적으로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은 것을 택하셔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없애시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천국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말하고 또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비천한 사람들, 멸시받은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성경의 왕 다윗 왕을 보면 참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선택받지 못한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보기에 완벽하고 외적으로나 다 완벽해 보이는 그 사울 왕을 무너뜨리고 또 사울 왕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 안진뱅이, 가난한 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들이 있겠죠. 사도들 중에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사람들에게 욕먹는 세리도 있었고 어부들은 천지고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라면 누구를 택할까? 우리가 성공하려면 내가 계획한 거대로 내가 뭔가 생각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난 사람들 부르면 되잖아요. 흔히 왕을 부를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지위가 있고 돈이 많거나 뭔가 있는 사람들을 부르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들을 3년 반 동안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너지기도 했던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할 때 제가 이 사도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증거하고 증언했는지를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말씀을 보면 누구도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요. 복음은 아까 말했듯이 가장 복된 소식, 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만을 꺾는 데 적용되는데
이방인이 뽐내는 지혜와 학문을 부끄럽게 하고 유대인의 자랑의 구실을 가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것을 계시하고 알려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30절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그들을 보면 그들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지위나 뭔가 성공을 위해서 또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렇게 자랑하던 사도들이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추후에는 사도들의 자랑거리는 예수였고 그들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쓰임받고 세워진 것은 자신들의 지식도 아니고 자신들의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 안에 완전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의 자랑하는 모든 지식을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 무지하고 또 맹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정의에 대해 떳떳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위대하신 속죄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이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머리이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오늘 말씀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게 새 번역에 너무나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새 번역에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미련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뭐다? 자랑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요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제 기준이 있어요. 뭐냐?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가장 완벽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불완전해졌습니다. 그 불완전한 인간이 완벽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다 해서 사랑을 표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성경에서 요구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것들은 우리 인간이 완벽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행복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냐? 우리 안에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해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한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명심해야 하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때에만 유효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 그 초라함과 연약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름받기 전의 모습, 또 부름받은 후의 모습. 사람은 주변 환경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제가 신흥교회 3년 있으면서 저 나름대로 성장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를 만나도 성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2021년이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어떠한 성장을 하셨습니까? 근데 그 성장이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장하셨습니까? 저는 사람을 통해서 성장을 해봐야 뻔하더라고요. 요즘 보면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면 뭐 세상 살아가는 방법, 요즘 흔히 뭐 세상에서 추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뭐 돈 버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안에서 성장하는 건 또 그 방법이겠죠. 그러면 저는 뭐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들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정보를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올해 성장을 할 때 어떻게 성장하셨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이나 구역장님이나 뭐 누구나 만나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다면 그건 세상의 성장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초라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겸손함이 있기 원합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겸손한 자를 쓰실까? 잘난 사람을 쓰셔서 저 잘하면 되는데 왜 부족한 사람, 왜 멍청한 사람, 왜 이렇게 초라한 사람을 쓰실까? 그냥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면 더 잘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잘나고 한 사람들은 내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했다. 우리 사울 왕만 봐도 내가 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봐도 결국엔 내가 했다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가 했다가 안 돼요. 왜냐? 부족하니까요. 맨날 보면 뭘 잘난 게 없고, 보면 우리 결국엔 성도님들 때문에 잘 됐고, 또 보면 선생님들 때문에 됐고, 애들 때문에 된 거지 제가 뛰어난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평생 살 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여기 우리만 공동체고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고 공동체인데,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들려오는 말들이 신흥교회 성도님들 요즘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러면 제 마음이 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행복의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 자랑하고,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영광 돌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여기 성경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게감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정말 행복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길을 소망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